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지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서 계속했어요. 맨 첫째 주 때는 어느 불행한 형제의 부모 이야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죠. 에서가 왜 야곱이 그렇게 불행해졌나?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잘못했던 거죠. 그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 다음 주에는 거꾸로 어느 행복한 부모의 자식 이야기 했어요. 그때는 부모가 좀 신통치 못했어요. 야곱이 좀 신통치 못했어요. 근데 아들 요셉이 아주 참 역경을 이겨내고 효도를 함으로써 행복한 부모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가족 비전 이야기를 했죠.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나눴죠. 그때 기억납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반했다? 한눈에 반했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한눈이야. 그래서 당황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하면서 결국은 한눈은 뜨고 한눈은 감는다. 칭찬의 눈은 뜨고 비판의 눈은 감는다. 50점 만점이면 100점이다. 남편 50점, 나 50점, 100점.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룬다. 우리는 반몸이었다. 그러나 서로 만나서 한 몸이 되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마음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가족 이야기인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기자 생활을 약간 했걸랑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번은 사회적인 이슈가 이런 거였어요. 한국은 고아 수출국이다. 하도 해외 입양을 많이 하니까 고아 수출국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취재하려고 그걸 깔려고 이제 해외 입양 기관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외 아이들을 파냐, 수출하냐, 막 이런 오명이 있냐. 그랬는데 그 입양 관계자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왜 우리라고 국내에 입양하고 싶지 않겠냐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자기 핏줄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장애 아이들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족보를 따지고 출신 성분을 궁금해하고 혈연에 대한 핏줄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이 아이가 어떤 부모에게 자랐을까,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걸 굉장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입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아들은 생기고 입양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문제구나 해서 열심히 막 기사에다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입양을 해야 된다 막 쓰고 나서 제가 좀 마음이 찔렸어요. 그때 저도 이렇게 30대 이제 그때였기 때문에 나한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야, 그러면 그렇게 쓰는 너는 입양할 거야? 아니, 못하겠더라고요.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지상 최고의 입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복음은 입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떤 존재, 출신성부터 따지고, 핏줄 따지고, 뭐 따지고, 그렇게 따진다면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니 우리는 뭐예요? 왕족이에요. 다 표정이 믿어지지 않는 표정인데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왜? 나도 안 믿어져요.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족이 되고 가문이 되나. 사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좀 불쾌하시겠지만 참고 들으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막 자랑질을 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그런 혈통이라고, 우리랑 똑같이 막 그렇게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가 바뀐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라. 없어요? 네. 괜찮아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귀가 있으시니까. 네. 들으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우리가 멸망할 운명인 마귀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생명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입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입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보니까 양자라는 말 쓴 거예요. 양자, 양녀, 양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실력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양이라는 게 뭐예요? 피동적으로 선택을 받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양부모가 와서 누구를 할까 하다가 너 하면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실력이 뛰어나서 공부 잘해서 IQ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물론 인물도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입양하실 때에 우리 무슨 공부, 무슨 족보, IQ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뭐 이런 거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 갈라디아에 보면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그랬어요.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똑똑하고 착하고 잘나서 선발 이 콘테스트에서 선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고아원에 왔는데 별로 뭐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누구를 택할까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안 돼. 아이들이 전부 다 뭐만 바라겠어요. 나를 택하지 나를. 그 간절한 눈빛. 근데 그건 아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택하는 사람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몰라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또 잘났고 착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나보다 또 교수고 박사인데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되지 않아. 나는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몰라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택하신 분 마음이지.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고 세상 말로 하면 행운이고 성경으로 하면 은혜다 이거죠. 은혜다. 제가 뉴질랜드 이민 목회를 갔잖아요. 야, 그것도 벌써 이제 20년이 됐더라고. 20년.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워크 퍼밋을 받잖아요. 취업 비자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인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안 좋아요. 예. 그때 가서 이제 서름을 당하는 거야.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가면은 뭐 서류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또 말도 안 되니까 말 잘하는 현지인 데리고 가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뭐 친절하게 해주나? 어서 오세요. 뭐래. 얼마나 딱딱하게 딱 이렇게. 그러면 그 앞에서 고향 앞에 주차를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과정을 매년 2년마다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사는 이민자들은 일단 소원이 뭐냐? 영주권 받는 거죠. 더 나아가서 무슨 권?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거기에 그 이민 목회를 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열정을 가지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주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그 이민 목회자들을 많이 좀 이렇게 좀 비난한 게 목회보다 영주권 받으러 왔어.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나는 사실 영주권 받을 만한 자격을 받았거든요. 그 뉴질랜드 교회에 그 보증을 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영주권 받으려고 와가지고. 그래서 열받은 거야. 에이, 안 해. 나 영주권 안 받아. 그냥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좀 과격하게 말을 했지만, 들어와서 후회를 했지. 그냥 영주권 받으려.
들어왔으니까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사람인지 내가 그런 만날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뉴질랜드가 뭐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물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상에 어서 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뉴질랜드를 만들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사람들은. 근데 자연환경이 좋긴 좋아요. 깨끗하고.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비가 오잖아요. 그럼 차가 새 차가 돼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비가 오면 차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 차가 오면 차가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 정도로 깨끗한. 비가 오면 막 나뭇잎파리도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건 뉴질랜드, 아니 캐나다, 미국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영주권 시민권이,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분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뭐 있냔 말이죠.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공적을 쌓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했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짜로의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공짜는 아니죠. 누가 값을 치른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얻은 신분입니다. 어렵게 얻은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고난이에요. 왜 고난일까요? 왜 고난일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입양된 게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까 제가 뉴질랜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우리 가족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은 뭐 나 때문에 어떻게 돌아왔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영어만 내가 능통하고 잘했으면은 거기서 살았을 것 같아.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못 견딘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네. 열받아가지고. 아니, 은근히 우리를 하대하는 게 있어요. 거기 현지인들이. 야, 현지인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 얘도 현지인이 아니야. 아시아인이나 뭐 그래. 근데 자기는 영어를 좀 한다는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 기름을 넣을 때, 우리 만땅으로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만땅으로. 영어로 뭐, fill it up. 내가 어떻게, fill it up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까요? fill it up? 근데, what?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에서 외국 사람이 만땅이요를 좀 어색해서 만딩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대충 알아듣잖아요. 주유소니까, 만땅으로.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척이에요. what? 그러면 내가 막 땀이 나고, fill it up. 카페에 가서도, 뭐, 테이크어웨이, 뭐, 해놓으면, yes, 알아듣는 게 아니라, what? 그 사람을 막 땀나게 한다는 거죠. 은근히 무시하고. 그건 하나 예지만,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거기 현지 목사님들과 막 대화도 하고, 막, 나를 많이 잘해줬거든요. 같이 예배들이, 내가 기도도 하고, 영어만 잘했으면 설교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사람들 만나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위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을 받았어요. 신분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실력은 있다 없다?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력은 아직 아니야. 내가 뉴질랜드 받았는데 말은 잘 못해. 이게 이제 고난이고 때로 방황이고 때로 실망이고 때로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신앙적으로 보자면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에요. 거지가 왕의 은총으로 왕자가 되었어요. 처음에 신나겠죠. 와, 내가 이제 왕자야. 근데 사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아니, 왕자가 갑자기 거지가 왕자가 됐어. 그럼 예복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궁중옷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네. 뭐 나는 입어봤나? 우리 예를 들어 한복 같은 거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말도 불편하지, 행동하는 거, 매너, 예의 다 왕자처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거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종
에이씨, 다시 옛날로 거지로 돌아가지고 내 성질대로 살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빤스만 입고 살고 그냥 그냥 막 기분대로 싸우고 막 막말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살았으면 속 시원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어쩌다가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 입어 교회에 나와서 신자로 살지만 때로는 성질 나면은 에이씨, 그냥 확 받아버릴까 저거 그냥. 근데 이제 내가 뭐 집사람, 권사람 눈치도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견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도 어떻게?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데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예수 믿기 때 받을 영광에 비하면 뭐다? 세 발의 사발이다. 세 발의 피인가? 세 발의 피다. 그래서 참고 견뎌한다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이뿐 아니잖아요. 또 마귀들이 가만히 안 둬. 옛날에 같은 마귀의 자식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신경 쓰질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섬기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좀 더 이때 크게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옛날엔 내 속그릇 밥 단지만 닦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권사, 집사, 목사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보람된 일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편하자고 내 멋대로 살자고 다시 진흙탕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거예요.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현재의 고난 때문에 이걸 장차 누릴 영광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게 이 약속 하나만 적용해도 무궁무진한 권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왕이고 호위무사가 있고 여러분이 대신이야. 다 나라인이란 대신이야. 어마어마한 엄숙한 순간인데 그 엄숙한 순간을 깨고 그 왕의 딸이 아빠 하고 막 달려오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호위무사가 아니 저런 무엄하게 칼을 탁 펴가지고 에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다 웃자. 방구 듣고 아빠가 아빠 품에 딱 들어가면 그 어미한 왕이라도 다시 같이 막 예로 돌아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뭐가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기독교의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 내가 아는 종교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단 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자기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요 이슬람 사람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어떻게 신이 내 아버지가 되냐, 어떻게 감히. 놀라운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유대교도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4번 표현을 했지만 호칭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부른 호칭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비유는 됐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다들 깜짝 놀라고
아니 제가 누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소름이 쫙 끼쳐야 돼요. 안 끼쳐서 나는 소름이 쫙.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요즘에 옛날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뭐 인터넷 유행하는 문구가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뭐 이런 게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근데 우주에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다른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이보다 더 큰 권세가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질투하고 공경하는 마귀의 대적에 의해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지만 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 그 권세는 무궁무진하죠. 기도의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부모님에게 빚이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에게 빚이 있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누구에게 상속됩니까? 자녀에게 상속이 되더라고. 내가 진 빚이 아닌데 부모님의 빚인데도 돌아가시면 이렇게 자녀에게 상속이 되더라고. 근데 그 빚을 내가 안 받는 방법이 있대요. 그 뭐죠? 유산을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빚을 내가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의 빚이 1억이 있어. 1억의 빚이 있어. 내가 그걸 이제 물려받으면 내가 갚아야 돼. 근데 상속해줄 유산이 100억이야. 100억. 근데 만약 바보가 내가 또 벌써부터 바보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 1억 빚 내가 갚기 싫어. 나 1억 빚 물려받기 싫어서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럼 바보죠. 말할 수 없는 쪼다고 멍충이지 진짜. 그렇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10절 18절을 봅시다. 현재의 고난은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지금 당장 힘들다고 참고 견디기 힘들다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 다시 흙탕물에 들어가서 다시 거지처럼 흙탕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상속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새기세요. 하나님이 내게 뭘 줬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권세. 여러분 예수님 찬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4절인가?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렇죠. 다시 시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아멘. 그 권세가 내게 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 이따가 부르겠지만 우리 잘 부르는 찬송과 종기 보면은 찬송과 종기 영광 권능 파워 힘 그 뭐 다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니까.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나 오늘 박 집사님 나왔으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제일 큰 차가 몇 톤 차인지 그 권사님 집사님이 그 운전면허 큰 버스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8톤 트럭보다 더 큰 게 있나? 아무튼 큰 트럭 있잖아요. 그 어떤 큰 트럭이 오더라도 그 야리야리 조그만 경찰이 하나가 멈추세요 그러면 서요 안 서요? 서야 돼요. 막 8톤이 아니라 막 뒤에 이만한 큰 차가 오더라도 경찰이 코 풀다가 서 그러면요 서야 돼요. 그게 뭐다? 권세라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게 파워예요. 파워. 여러분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무서운 것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게 권세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도전하더라도 야, 너 서 그러면 쓰는 거고요. 꺼져버려 그러면 꺼지는 거예요. 벌벌 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의 어떤 그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현재 좀 살면서 어려운 것도 이겨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위대한 우리 5월달에 마지막으로 나눈 하나님의 입양 이야기, 지상 최고의 축복의 입양 이야기, 그 입양 이야기에 여러분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아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는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고 아주 감사한 일인데, 때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육신의 죄와 습관이 있어서 아직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릴 때도 있고 또 시험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장차 있을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